2월의 세 번째 주일, 그리고 산상 변모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 말씀인데요. 성경을 반듯하게 펼쳐 놓으시고 스크린 보시고 함께 눈과 마음으로 따라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독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친구를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곁에 있어 행복합니다. 당신이 곁에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반대쪽에 앉아 계신 분들 향해서 사랑의 손길을 축복의 손길을 뻗고 나누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곁에 있어 행복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더 큰 행복의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 더 행복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 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열흘 만에 돌아왔는데요. 그 이야기를 하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살이 쏙 빠질 정도로 충격적인 일들이 많았습니다. 행복한 일이 아니고 정말 버거운 일들이 많아가지고 똑똑한 제가, 나이 어린 제가 그 문제를 돌파하려고 막 그랬던 날이 많아서 그리고 시차가 적응이 되지 않아서 현지 시간으로 항상 새벽 2시에 6시 기상 7시 출발 빡세게 서울 장신대 팀과 함께 성지순을 마쳤습니다. 제 곁에는 우리 호미곶 등대교회 잘 아시는 이상호 목사님이 남편처럼 저는 그분을 돕는 아내처럼 부부가 들어가는 방인데요. 저희는 이렇게 목사님과 함께 행복한 9박 10일을 보냈습니다. 목사님과는 되게 행복했는데 바깥 일은 그리 쉽지 않아요.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휴대폰을 로밍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영춘 목사님의 설교, 그리고 수요일 예배에 김태현 목사님 또 이상준 목사님 설교를 다 들었습니다. 여러 모습 볼 수 없었지만 예배를 다 드렸어요. 참 은혜롭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찔렸습니다. 이영춘 목사님도 그렇고 또 특히나 중앙교회 부목사님들이 마치 정말 큰 교회, 영락교회, 세문안교회, 포항제일교회, 중앙교회 부목사님 제가 농담으로 설교 제일 못하는 목사님 보내십시오라고 했는데 이를 막 2개를 빼도 막 발음이 슬면서 살짝 사투리도 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청렴을 이끄는 마지막 수요 예배를 설교했던 그 이상님 목사님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세 분의 설교를 듣고 정말 더 매일의 설교 또 수요 기도회 또 주일 예배의 설교를 더 열심히 준비하겠다라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그 박장님을 포함해서 제가 없는 동안에 애써주신 분들은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멀리 떠나 있으니까 집이 그립고 교회가 더 그립더라고요. 첫날 아침에 이상호 목사님 이제 조선부서 기도하시면서 하루밖에 안 됐는데 돌아가고 싶다라고 성도님 보고 싶다라고 기도하시는데 눈물이 팍 나는 거예요. 이제 성교순례도 하지 않았는데 하룻밤을 지냈을 뿐인데 그 말씀을 딱 하시니까 저도 욱하겠습니다.
목사님은 호미곶 등대교회를, 저는 발산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여러분 기도 덕분에 성교수회를 잘 마쳤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그 지역 이야기 또 상황 이야기 할 때 제가 찍었던 사진과 동영상을 조금씩 보여드리면서 조금 더 이렇게 성지를 다녀온 목사로서 깊이 있는 설교의 도움자료로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6장, 5장, 6장, 7장 산상보훈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이 가운데 들어있는 마태복음 6장에는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5가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제할 때, 남을 도와줄 때 어떤 자세로 도와주어야 하는가? 구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세 번째, 올바른 금식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네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돈, 재산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마지막 5번째, 염려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찾고 구하라. 자, 그 빨간 글씨를 읽어볼까요? 1, 2, 3, 4, 5. 할렐루야. 그 가운데 오늘은 몇 번을 얘기하는 걸까요? 할렐루야. 역시 박영수 어린이 참 잘했어요. 맞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살아가면서 조금씩 쌓이고 또 없어지기도 하고 갑자기 뭐 이렇게 대박 맞은 것처럼 막 로또 맞은 것처럼 쌓이기도 하는, 채워지기도 하는 재물, 그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힘있게 가르쳐주신 그 소중한 재물 관리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보물과 주인인데요. 처음에는 우리 보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보물. 여러분, 보물이 뭡니까? 요즘에 사전 찾지 않죠. 컴퓨터 켜가지고, 휴대폰 켜가지고 네이버 검색. 보물, 명사입니다. 동사 아니고 무엇이다 정의하는 명사인데, 드물고 귀한 가치가 있는 보배로운 물건. 보배로운 물건, 물건, 보물. 드물고 귀한 가치가 있는 보배로운 물건. 우리 집에 보물이 많다. 손 들어보세요. 저 아무도 없어요? 있잖아요. 부끄러워서. 저희 집에는 보물이 없습니다. 자물쇠에서 이렇게 탁 문을 닫으면 잠기는 그런 거여서 그렇지, 문 열어놔도 뭐 와봤자 도둑놈들이 털어갈 게 없어요. 없어요. 우리 집에는 보물이 없습니다. 사람 보물이죠. 우리 아내와 세 딸들 보물이죠. 예배드릴 때 다 예배당에 왔기 때문에 지금 문 열어가서 뭐 털어간들 뭐 없어요. 드물고 귀한 가치가 있는 보배로운 물건을 뭐라 한다? 보물이라 한다. 유치하지만 제가 그 보물이라는 저 보물 상자를 하나 인터넷 찾아서 딱 보여드렸어요. 그래도 저런 걸 봐야 또 기억이 나니까. 그죠?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귀한 것, 값비싼 것. 잠깐만요. 임태현 집사님 히터 꺼주십시오. 제가 시차적이 안 돼서 그런지 벌써 열이 나고 더워요. 이 동네는 덥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귀한 것, 비싼 것, 흔하지 않은 것, 또 소장의 가치가 있는 것을 보물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돈이 보물. 제가 이제 해외여행을 많이 못 가가지고 여행사 사장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도대체 돈을 성지순례 가는데 얼마나 가져가야 됩니까? 했더니 보통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100만 원을 막 바짝 이집어쳐 뭐 1달러짜리, 2달러짜리, 뭐 5달러짜리, 10달러짜리, 20달러짜리, 50달러짜리, 100달러짜리 바꿔가지고 가는데 계속 거기 너무 100만 원 들어있으니까 얼마나 겁이 나는지요. 이상한 목사님은 카드 하나 들고 왔는데 나중에 욕먹었어요. 그렇게 돈 많이 들고 온 사람이 없더라고요. 카드로 하는데 몰라가지고.
옆에서 그냥 그러느라. 돈 귀한 거죠. 보석 귀한 거죠. 흔한 도자기, 흔한 뭐 그릇 이런 것들은 뭐 귀한 것이 아니지만 골동품인데 진품 명품할 때 어떤 거는 뭐 아유 이건 여장수도 저도 안 가진 하는 거 있지만 몇천 몇억 국보 같은 게 있잖아요. 값을 매길 수 없는 그런 도자기 같은 게 있잖아요. 골동품, 문화재 뭐 이런 것들을 보물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9절 한번 볼까요? 본문 20절을 보시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빨간 것이 시작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어디에? 하늘에. 우리는 땅에 쌓아두려고 해요. 우리가 땅에 살아가니까. 하늘에 팔이 안 닿잖아요. 보물을 예를 들어서 이게 보물입니다. 던지면 떨어져요. 하늘에 쌓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땅에 쌓아둡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귀한 것, 보물은 어디에 쌓는 것이다? 하늘에 쌓는 것이다. 19절 말씀 6글자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우리가 보물을 땅에 하늘에 쌓아두는 이유는요, 하나님 잘 되라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돈 필요 없고요, 골동품 필요 없고, 문화재 필요 없고요, 보석 필요 없어요. 누구 때문에? 나를 위해서.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땅이 아니라 어디에? 하늘에.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이유는 하나님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합니다. 하늘나라 가면요, 돈 필요 없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그 100만 원 가져가서 조금 인심을 많이 썼어요. 현찰 많이 갖고 온 분이 저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팁들이 많아가지고 뭐 빌려주기도 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것인데, 그 보물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석도 필요 없고요, 재물도 필요 없고요,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 보석, 재물, 하늘, 땅, 사람, 그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보물의 비읍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물 수집가가 아닙니다. 우리처럼 보물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보물이 필요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이유는 단 하나, 나를 위해서. 왜 나를 위해서, 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늘에 쌓아둬야 합니까? 하늘에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갔을 때 그걸 찾아서 쓰는 것처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을 보시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좀이 동전에 갉아먹어요. 미세하게.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오래된 동전에는 초록색 때가 껴있죠. 그게 동록이에요. 보면 작은 곰팡이들이 구리를 갉아먹습니다. 미세하게. 점과 동록이 해야하며, 또 누가 눈을 부릅뜨고 호시탐탐 거립니까? 보물 도둑놈들이. 20절 보십시오. 보물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면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재물 하늘에 쌓아두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행에 가면 대여 금고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상관없죠. 집도 든든하니까. 여러분 얘기 들어보니까 집에 뭐 이렇게 많아가지고 CCTV를 설치한 집들이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간 모든 숙소에 옷장을 열어보면 금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귀중품을 거기 넣고 다니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못 믿어서 계속 갖고 다녔잖아요. 주머니 넣어갖고 다녔잖아요. 대여 금고가 있는데 매월 정한 금액을 내면 중요한 문서나 보석이나 유언장 또 통장 주식 있잖아요. 종료된 주식 이런 것들을 보관해 줍니다. 집은 털려도 은행은 털리지 않으니까. 은행이 털려도 그 모든 것들을 은행이 돈을 받기 때문에 다 100% 갚아주니까. 대여 금고라는 게 있어요. 금고가 있는 영역은 도둑이 접근할 수 없고 화재가 나도 타지 않은 첨단 시설로 되어 있다는 것이 은행 측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9.11 테러 아시죠?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던 그날 이 말이 가짜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은행에 정말 철저한 대여 금고에 맡겼지만 그 빌딩이 다 무너져 내릴 때 그 안에 수많은 은행이 있었는데 보물 또는 증권, 지폐, 통장, 유언장 하나도 못 찾았어요. 다 녹아내려버렸어요. 엄청난 재앙. 물론 일반적인 사건은 아니지만 미국 뉴욕의 세계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무너내릴 때 그 안에 있던 여러 세계적인 은행의 대여 금고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이 녹아내려버렸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 건물 안 은행에 보관해뒀던 모든 보물들은 고스란히 불타고 파묻히고 재가 되어서 없어져 버렸어요. 심지어 사람의 시체도 찾을 수 없는 참혹한 현장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막 비행기가 뚫고 지나가가지고 화염이 있을 때 그 소방관들이 제복 입고 올라가서 하다가 소방관들이 엄청나게 죽었어요. 아시죠? 소방관들. 심지어 너무 뭉개지고 탁월해가지고 시체도 찾을 수 없는 이름은 있는데 시체를 그런 현장. 이 정말 큰 건물이 폭삭 내려앉은 지금 뭐 튀르키예, 터키나 시리아 매일 보시잖아요. 여러분 베드로서 3장 7절을 보면 하늘과 땅은 마지막 심판날에 불사르기 위해 간수하고 보존해 둔 것이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심과 되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여러분 땅에 쌓아두면 멸망날에 다 불타버립니다. 그러니 꼭 필요한 것,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것들은 다 하늘 창고에 맡겨드려요. 무슨 말입니까? 심판날까지 남겨두는 거다. 마치 쌍둥이 빌딩이 비행기가 들이받았을 때 녹아내리는 것처럼 심판날에 가면 이 하늘과 땅도 불사라지고 모든 남아있는 것들이 다 타버린다. 베드로서 3장 10절입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르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려다. 아멘.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다 타서 없어진다. 다 타서 없어진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땅이 불에 다 녹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도 이런 현상을 지진이나 화산 폭발 현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마지막 심판날에 이 땅 다 타버릴 것입니다. 이 땅은 녹아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왜?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은 온갖 값진 것들을 영원히 보관할 창고도 되지 못하고 대여 금고가 있는 믿을 만한 은행도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너희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한 푼도 떼먹지 않고 내가 이자를 듬뿍 채워서 하늘나라 오면 내가 따블로 줄 테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은 하늘에 쌓아두어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또 이 의미가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 21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 한 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총각이 한 사랑하는 여인에게 온통 마음을 뺏겼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예쁘고 가장 매력적으로 믿는 그 여자를 3년간 짝사랑하다가 어느 날 용기 내어서 고백하고 그녀와 교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총각은 직장에 가도 누구 생각? 그녀 생각. 밥을 먹을 때도 밥은 먹는데 눈은 풀어져 있고 누구 생각? 그녀 생각. 출장을 가도 누구 생각? 그녀 생각. 마치 제가 이스라엘 갔지만 누구 생각한 것처럼 이상호 목사님의 휴대폰에 사모님이 내 사람, 저는 내 사랑. 누가 더 이쁩니까? 사랑이 낫죠? 그래서 베꼈다고 제가 비슷하죠. 목사님은 누르면 내 사람한테 전하는 거고 저는 누르면 내 사랑한테 전하는 거예요. 한 총각이 여인에게 푹 빠져가지고 3년만 마음을 끙끙 앓다가 이제 여자가 허락하게 해서 교제를 하는데 직장에 가도 밥을 먹어도 출장을 해도 온통 그녀 생각. 퇴근 후에 만나서 저녁을 먹고 데이트를 하고 한밤중에 헤어졌는데 새벽에도 번뜩번뜩 깨가지고 그녀 생각. 여러분 그런 때가 있었죠? 할렐루야. 한마디로 그녀 있는 곳에 그분의 마음이 있느니라 라고 하는 표현이죠. 온통 그 여인에게 마음을 뺏긴 이 총각에게 있어서 그녀가 있는 곳에 그 사람의 마음이 온통 다가 있는 거예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 이유가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돈이나 보석은 내가 지닌 것을 불안하죠. 생명의 위협은 감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은행에 맡기면 더할 수 없이 안전하고 편하지 않습니까? 어디 보물뿐이겠습니까? 나의 건강, 나의 생명, 자식, 가정도 하나님께 맡기면 나는 편안하고 안전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누구에게 맡겨라? 주님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염려도 맡기고 돈도 맡기고 재물도 맡기고 아내도 맡기고 딸도 맡기고 아빠도 맡기고 다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은행 금고는 값비싼 것, 귀한 것, 소중한 것만 맡아줍니다. 쓰레기나 오물이나 폐지 같은 쓰지 못하는 폐지는 맡아주지 않습니다. 돈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뭐 돈 주고 맡기는 게 아니에요. 쓰레기, 오물, 폐지. 그러나 하나님은 보물을 맡아주시고 염려나 고통, 아픔과 질병, 좌절과 절망까지도 인생의 온갖 쓰레기까지도 다 맡아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세탁해주고 다려주고 세울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내 재산이 충나고 보물이 줄어든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고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매주 박장로님 통해서 헌금 통계를 받습니다. 늘 제 마음을 뜨겁게 하는 세 글자가 있습니다. 김예진, 김혜숙, 김예원. 몇 푼 용돈 생기면 그거를 통장에 돈으로 내는 게 아니라 계좌이체해 가지고. 김혜숙은 저희 작은 누님입니다. 직장이 이제 없어서 작년에는 좀 다닐 때는 풍부하게 됐는데 7만 5천 원, 9만 원
연금 받고 어디서 돈 생기면 저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그분들의 삶을 알기 때문에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의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하나님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니 10분위를 정확하게 떼어서 반 내리마지 마시고 반 올림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십시오. 제가 압니다. 따블 넣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창고에 맡기면 불타지 않고 녹슬지 않고 무너지지 않게 보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쌓을 곳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맡기느냐, 어떻게 하늘에 쌓느냐는 거죠. 우편으로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우리가 휴대폰으로 혹은 통장으로 택배로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돈을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방법인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 2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자녀나 형제, 친구나 이웃은 여러 명이어도 괜찮지만 아내나 남편이 여러 명이면 안 됩니다. 아내가 여러 명, 남편이 여러 명, 문제 있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여인천하. 한참 전에 드라마인데 한 방송사에서 여인천하라는 드라마가 방영됐습니다. 120편. 조선 중종시대의 궁궐 안에서 벌어졌던 왕의 여인들의 암투를 소재로 한 역사 드라마였고요. 저희 강수연 씨는 고인 되셨죠. 실제로 조선시대 중종은 왕비와 후궁을 여럿 두었습니다. 솔로몬처럼. 문정왕후, 경빈, 희빈, 창빈. 그녀들 사이에 반목과 질투와 추모가 왕을 힘들게 했고 나라를 힘들게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나 교회생활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도 부교회, 세교회 교인 노릇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은 세월이 좋아져가지고요. 저희 누님 얘기입니다. 주일 예배를 교회 가서 드리고 선한목자교회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고 앉아가지고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직접 주일날 예배를 많이 드리니까 어느 교회 1부 예배, 어느 교회 3부 예배, 어느 교회 저녁 예배를 다니면서 새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교회도 소속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조금 성도님들의 그 마음자리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한 교회를 섬기는 것이 맞다합니다. 우리들처럼. 은혜는 여기서 받고 감사는 다른 곳에 한다면 그것도 잘하는 것이 아니죠. 나의 영적 생활을 돌보고 이끄는 담임 목사님도 한 사람이 되지 이 목사도 담임 목사님, 저 목사도 담임 목사님, 그 목사도 담임 목사님.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권력, 하나님과 명예,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세상, 우리는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물이나 권력 혹은 명예나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 없다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똑같은 자리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권력이냐, 하나님의 명예냐, 하나님의 세상이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그 다음에 재물, 관계, 하나님이 가장 우선입니다. 돈 많은 재물이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5조를 하나님께 바치고 주의를 성수한다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최고인들 누리는 탤런트나 가수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복음을 전하는데 폭발적인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그 돈이나 명예나 권력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사람이나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 더 소중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소홀히 대하면 주님이 나를 소홀히 대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높이면 주님이 나를 더 지극히 높여 주실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하면 주님이 나에게 말할 수 없는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꼭 담아 두시기를 바랍니다. 보물은 나를 위하여 어디에?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땅이 아니라, 통장이 아니라, 은행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한 분 주인으로 택하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일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매장되셨다가 부활하신 그 땅을 밟아보았습니다. 또한 요르단을 넘어가서 모세가 대군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넘어왔던 그 출애굽 여정도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가 되면 모든 성도님과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보물과 같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나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주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됨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모든 건 맡기고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살아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